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셨사오매 믿음으로 삶으로 새날 생명의 날 살리는 날 귀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부터 마치는 그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 이후까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저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또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통일 찬송가 408장, 새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멘.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음껏 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돌아보는 인생의 마지막 말 유언이 되겠죠. 이 말씀들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공독해 드릴 때 성도님들 대조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더 깊은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꽃쟁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굼온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학을 시작할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한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묵상의 내용을 삶의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떻게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은 아무래도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때 생각하면은 참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이죠. 그때는 평생 자신이 가져왔던 또 겉으로 말했던 속으로 가져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담아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성의 말을 할 수도 있고 후회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참 뉘우침 그래서 참 안타까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너무나 참 감사하고 참 정말 그 삶을 돌아볼 때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이 순간이 육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영혼을 향해 나가는 소망의 순간 이런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의 어떤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가 살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할 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냐가 다 모아져서 그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오늘은 영원에 다시 올 수 없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모아져서 그 육체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정리가 되는 것이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인생의 마지막 말은 실은 오늘 지금 만들어진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육체로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하기를, 어떻게 내가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오늘 저희가 함께 다윗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을 소위 말해서 이력을 평가하는 거죠. 높이 세워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지만 그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노래 잘하는 즉 찬양을 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육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이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소원이다. 인생 목적이다. 그럼 소원을 다 이뤄서 나는 참 인생을 이뤘다. 그런데 다윗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위에 계시는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느냐 이것에 초점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행했느냐,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직업을 뭘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중요하죠. 어떤 직업이든지 더 높은 직업은 없습니다. 더 낮은 직업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내가 갖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느냐. 무엇보다도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나의 지금 내 소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모르신다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소명 특강 전문가입니다.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걸 제가 한번 1대1로도 제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소명이 딱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표현한 이유는 1987년 11월 달에 저는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물론 반성도 하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겠죠.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생의 소명은 중요합니다. 그 소명은 어떻게잖아요.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등대지기를 하든 낙도에서 교사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을 하든 소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소명으로 살 때 기쁘고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게 될 때.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그의 말씀하심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냥 시인이 아니었죠. 찬양 시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기에. 그래서 다윗의 삶에 그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기도가 오늘 저희 찬기밤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윗은 공의로,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정말 굽어진 것은 다시 바로 세우고, 그런 다윗이 공의만 행했습니까?
13절을 보시면은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그는 공의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또한 아둘람 굴에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준 다윗의 삶은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의와 인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향하여 무비보셋을 향하여 또 압살롬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인자함으로 다가갔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공의를 세운 그래서 다윗의 이 정말 길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공의와 인자의 삶, 십자가의 삶이 다윗이 살아갔던 삶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즉 아침 빛 같고 그런데 다윗이 빛은 아니죠. 즉 아침 빛 대신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역대 훌륭한 대통령까지 다 판다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워싱턴 같은. 그런데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5절 한번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소원을 이룩하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게 뭐죠? 그때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렇다면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았잖아요. 지난주 설교 시편 110편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1000년 후에 1000년이 될지 몇천 년 될지 다윗은 몰랐죠. 그런데 말이 1000년이지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시편 110편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그걸 인용하고 예수님도 그걸 신약에 인용을 했고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1000년 동안 우리가 길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00년 동안에 있었던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은 알려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포로기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산소망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똑같은 다윗과 똑같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지금 매 순간 성령을 인도 안 받는 거야. 공의와 인자가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 메시아 언약 앞에서 살 것이냐.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은 다윗에게는 초림 예수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재림, 주님 다시 맞이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 후손들이 다윗과 같이 동일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면서 받으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는 구약의 다윗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 다윗의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 8절 보시면 이러한 모든 것이 엮어져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에게 수많은 그 영혼들, 사람들. 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영원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여기 성령으로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 언약 앞에서 어떻게 이거는 소명대로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 뭐죠?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영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자기가 깨달았죠. 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도 내 영이 맑아지고 네 영혼이 어찌 낙담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이게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영혼의 그 힘을 얻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영원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다윗은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보세요. 요나단도 사랑하고 사울도 사랑하고 정말 다윗은 그냥 영혼을 향해서. 그런데 내 아들 내가 만날 것이다. 이 말은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 영원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죽는 순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야, 내가 평생 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나는 다 그냥 다 해결 다 했다. 우리 정말 그래야 돼요. 못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영혼들을 내가 죽기 전에 다 사랑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할 때 죽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기쁘게 누구를 만나죠? 영혼을 만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랬고 영혼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영원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죠. 맨날 보는데 소망이 필요 없죠. 어려울 때나 갖는 게 소망이고 안 보일 때 갖는 게 소망이죠. 천국은 얼굴을 보듯이 환하게 보니까. 그러나 단 하나 천국은 뭐가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 사랑은 지금부터 쌓아두는 컨티뉴이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어떻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영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중보기도 하실 때 오늘 우리의 이 새벽 기도는 가장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지금이 중요한데요. 이거를 하나님 훈련을 시켜주셨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라고. 그게 바로 이 새아침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게 안식의 주인 대신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매달 이거는 뭐죠? 한 달을 감사하고 세 달을 왜냐하면 30일 정도는 우리가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중요한 훈련은 30일 한 달 여입니다. 즉 이 말은 인생은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찬기밤, 찬양과 기도의 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제자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단위로 돌아보고 세 달을 결단하고 저는 이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삶을 오늘 준비하시는 우리 가장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냥 아침이 아니라 새 아침 이제 기대로 맞이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름 주시는 대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혼을 맞이할 때 가장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각 처소의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